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왜 그 복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김자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저희들, 또 이 3일 저녁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약속하여 신앙을 지키던 신앙의 전통을 따라 3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씀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채우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1년 미국에 9.11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한 3,000명 가까이 됐어요. 부상당한 사람이 한 6,000명 정도 됐고요. 이번엔 프랑스 파리에서 IS의 테러로다가 제가 정보를 수집했을 때 16일 날 아침에 정보에 의하면 사망자가 129명, 부상자가 352명. 부상자 중에는 그 중상자들이 많아서 사망자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놀라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듯이 세상은 악하여져 가고 또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 경쟁이라고 하는 전쟁 속으로 사람들을 몰아넣고 있어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조차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성경을 가지고서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성경을 가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때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복음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을 만큼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그 복음의 빚진 자 심정을 가진 바울 사도의 로마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을 듣고서 그 간절함이 그만 길이 막혔을 때 이 로마서라는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절대적 표어를 함께 동의했어요. 예수 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2000년 전에 바로 그 예수를 넘어서는, 그죠? 그 예수를 넘어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깨달아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 성자 하나님의 사역, 그것이 전파되고 그것이 믿음을 발생시키고, 그죠? 구원으로 완성되어진 그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역사 속 그 누구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말을 1장 20절에다가 담아주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부터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의 아는 만큼, 자기가 본 만큼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 제가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여전도사님을 도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웃집 자매가 어머니와 함께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는데 채 1년도 안 됐죠. 그런데 아버지의 제삿날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이렇게 추도 예배로 바꾸면서 예배 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럼 예수를 못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까요? 저는 그때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알게 되면 가르쳐 줄게요. 그랬어요. 그때에 어떤 천주교회의 신앙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착하게 산 사람은 연옥에 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남은 죄값을 다 갚고 나면 천국에 간대요. 자녀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헌금하면 그 기간이 단축된대요. 그 자매는 그 말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자매가 말하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가 냈던 그 열심도 과연 진정한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조상들이 나와 같은 예배의 그 형식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연옥에 갔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두가 다 지금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저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은 지금도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자기는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일명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나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조상적부터 전통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그 성경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고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들의 이름이 되었고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이 땅에 다윗 왕국과 같은 천국이 실현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성취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렸어요.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안 했다고요? 그들이 바르게 살지 않았다고요? 우리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단의 자식이라는 말이고요. 그건 사단이 낳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단.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동안에 성경을 글자를 그대로만 믿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죠? 그냥 교회 가서 일하는 것이 없이 세상 일만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사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고, 뭐만 생각하는 사람? 보이는 것이 전부, 또 보이는 것을 가진 이 세속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사단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동안에 사단은 내 밖에 있는 어떤 세력, 내 밖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세력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창세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인간들은 타락하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에게 먹힌 거예요? 다? 사단에게 먹힌 거예요. 이 사상에 그냥 젖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뼛속 깊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게 하면서 끌어내는 거예요. 430년 동안 그들을 완전히 애굽인처럼 된 거죠. 우리는 몇 년쯤 세상에 살았어요? 여러분은 100년도 안 살았지만 우리 조상의 조상들까지 따지면 최소한도 6,000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상 역사 속에서 따져보면 그게 몇만 년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오래도록 뭘 알아요? 이것을 살아왔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의 뜻, 그의 관점, 그의 계획, 그의 일하심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요. 뭐만 봐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것들의 관점을 가지고서 상벌의 개념, 잘난 것, 못난 것, 좋은 것, 나쁜 것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걸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이런 사람 속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자,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 뭐라고 되어 있죠? 16장 7절부터 13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시리라. 이것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이며 무엇이 불의인지, 어떤 것이 심판이며 어떤 것이 구원인지, 그죠? 이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이것을 거울로 삼아 누구를 보라고요? 자기를 보라고요. 이걸 구원을 그 거울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 떠난 것이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이게 죄인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뜻을 세우는 것, 그게 불의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누가 와서 가르쳐줘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에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9장 3절. 자, 9장 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 이제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런데 이 빛을 다른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른 사람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성령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들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에 관한 인식도 없고 빛에 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인식도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빛이 오셨을까요? 어떤 빛?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의 존재가 들어오는 것. 왜 들어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빛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 빛이 오신 거예요. 그 빛이 뭘로 왔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자, 그러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이걸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가 이렇게 자기가 딱 보자마자 그는 어떤 상황에 떨어지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는 땅에 고꾸라졌죠. 그죠? 땅에 고꾸라졌어요. 자, 8절 볼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거예요. 자, 사흘이라고 하는 것 그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사람의 일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 그는 뭐 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먹지 못한 인생이었고 그는 땅에 엎드러진 땅에 속한 자였다라는 걸 그제서야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걸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9장 17절 아나니아죠. 그죠? 물론 이제 아나니아가 11절부터 이제 그 12절부터 나옵니다만은 이제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는 것부터 볼게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 앞에 나타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죠?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자, 안수를 했어요. 그죠? 자, 제가 그 전에 계속해서 가르쳐 드린 말씀이 있어요. 성경 속에 안수는 뭐의 개념이라고요? 구약에서의 안수의 개념은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옮겨주는, 전부 다 옮겨주는 개념이고요. 신약의 안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달해주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정리되어진 그 복음을 바울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더니 그게 안수예요. 그랬더니 그게 눈에서 뭐가 벗어져요? 예, 눈이 벗어져요. 비늘이 벗어져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는 거예요. 예,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는 이제 뭘 먹어요? 그걸 갖다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그 광경을 갖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는 뭐죠? 세례. 그것은 죽음이고 죽음을 건너서 언제? 부활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게 세례예요.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 이제부터 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야. 이게가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사람이 사실은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뭘 줘요? 음식을 먹게 하여요.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네, 영의 음식이에요. 네. 그러자 그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다 주어서 양식을 삼았더니 그가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부터 이제 신령한 눈이 깨어지자 자기의 복음을 정리하기 시작하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지냈다 그러고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정립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유대교화 되어지는 그 시대를 신학과 토론을 해요. 그래서 그가 정리한 신학이 옳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총회의 인정을 받아요. 어떤 면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제자들도 그때의 복음이 다 정리되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왜죠? 그 앞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바울 사도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아직까지도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거 이런 거 또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굉장히 꺼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걸 딱 정리해가지고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했던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그때 후로 어디로 가서 목회를 하죠? 어디 교회? 안디옥 교회에 가서 거기서 바나바와 함께 목양을 해요. 그 목양을 하면서 자기가 정리한 신학을 교인들에게 펼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선교사를 파송하자 선교지로 나가서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면서 그는 뭐예요? 전도를 하면서 자기가 정리되었던 그 복음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 복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안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라 그랬어요. 참. 그는 그때 깨달아 알았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글 주시고 설교자를 주시는구나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왜 길이 막혔다고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왜요? 로마서를 쓸 수 있는 중요한 도전을 그에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좋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을 강론할 자들을 필요로 하니까 내가 정리한 그 복음을 로마서로 기록해서 남겨라. 그리고 가서 그 로마서를 강해하라라는 그러한 약속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릇을 주시고요. 그 그릇에다가 뭘 담아줘요? 진리를 담아주셔요. 그리고 이 항상 거기에다 설교자를, 선포자를 붙여줘요.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이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돌비를, 그죠? 돌비에다가 그 십계명을 적어주고 거기다 누구를 붙여줘요? 모세를 붙여줘요. 예. 그리고 출애굽하면 그 과정을 다 기록해서 누구예요? 여호수아에게 주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주고 그거 읽으면 될 텐데 그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외워 들려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말씀을 풀어주는 자로 세워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로마서를 해석할 수 있도록 누구를 붙여주셔요? 바울을 붙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지혜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복음의 빚진 자 심정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을 그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그런데 이거를 로마서를 기록하는 많은 사람들, 로마서의 주석을 쓰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로마서의 대주제다 그래요. 로마서의 핵심이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나는 빚진 자다. 15절. 그래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게가 16절 첫 단어가 있어요. 근데 빠졌어요, 지금. 16절 첫 단어가 왜냐하면, 17절 첫 단어가 왜냐하면이 있는데 거기 다 빠져 있어요. 우리 성경 번역에. 자, 한번 왜냐하면을 붙여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첫째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넷째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바울 사도는 예수의 죽음이나 스데반의 죽음, 어리석은 자들의 미련한 죽음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울이 된 후에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담아준 진리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참, 그리고 그는 이제 그게 감격 속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인 거예요. 사실 저에게도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만드신 것, 그 속에 사람들 지으신 것,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일으키시고 만드시는 그 구원의 계획들에 대한 그 시행하시는 것이 스크린처럼 보여질 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미친 듯이 한 주간에 3군데 신학교를 뛰어다녔어요. 한 번은 대련에서, 또 한 주간은 또 이제 북경에서, 한 주간은 할빈에서, 한 주간은 이렇게 장춘에서 한 달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걸 알아들을까 싶었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어놨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그들 가운데 지금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게 이제 장춘에 있는 소그룹, 그 다음에 이제 할빈에 있는 이제 신학교인데, 할빈에 있는 신학교는 그 제자가 아주 탁월한 여자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어려운 중에서도 신학교를 3반을 하고 4반을 하고 있어요. 1학년 한 반, 2학년 한 반, 그 다음에 음악반 하나, 그 다음에 한 달에 3일씩 4일씩 모여서 공부하는 재학습반. 얼마나 담대한가 하면요, 거기가 그 교통경찰들이 있는 그 아파트예요. 근데 그 교통경찰 아파트에 노인들 그 요양원이 있었는데 그 요양원이 잘 안 돼가지고 옮겨가자 그 장소를 얻어가지고서 거기서 2층도 3층도 5층도 다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거기서 피아노 치고 다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는 사람도 없고 경찰도 오지도 않고, 그리고서 이제 담대하게 거기다 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참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경제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돈을 안 대주는 사람, 그 양반이 돈을 안 대줘요.
근데 그분은 돈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관계도 없이 그 학생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졸업생들을 서쪽으로 그 원조에 있는 중국의 원조,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원조 사람들이 선교 집단들이 꽤 많아요. 그들이 그 재정을 대어주고 그 학생들을 이제 서쪽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매마다 한 5, 6명씩 가지고 있어요. 거의 한 졸업생들이 한 19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명 정도는 그분들의 도움으로 다 생활비를 받아가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학교가 있어요. 자, 저도 또 우리 포리교에 왔을 때 사실 불타서 쏟아 부어 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설교 30분 설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보통 1시간 반을 해야지 얘기를 하고 싶을 만큼 하는데 30분에 하려니까 서론만 하다 마는 것 같고 그걸 다 잘라버리고 내용만 하자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알아듣고 그죠? 이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2년 반의 세월토록 구원에 대한 성경 보는 것에 대한 울타리는 쳤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시간은 조금 더 쉽게 그 울타리 안에서 조금씩 풀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대하기는 많은 분들이 주일 오후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후에는 성경 한 권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수요일 날은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그죠? 듣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쉽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하려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이제 부목사님께 맡겼던 시간을 제가 올라왔어요. 자, 오늘 본문도 그렇게 좀 쉬운 시간을 가지고서 쉽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죠. 1장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 자, 그런데요, 성경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봤죠?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 말고 어떤 복음이 나와요? 다른 복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가설이에요. 복음을 듣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들은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인 거예요. 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자, 이런 단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씩 정리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죠? 자, 의라는 단어 성경 속에서는 뭐예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가 계획한 그 일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데 인간이 거기에서 의로운 자로 있어야 돼요. 이게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불의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 어떤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신념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놀라운 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심을 선포해 놓은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 객관적 믿음, 앞에 있는 믿음이에요. 여기 객관적인 거예요. 이 믿음에서 이것이 선포되어져요.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완성되어지면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사실 이번 황명찬 성도가 그 장례식에 3일 동안에 계속 설교 내용은 그거였어요. 사실 다른 얘기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에 귀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객관적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이 두 번째 믿음은 이게 주관적이에요. 아, 맞아.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맞아.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것,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이 환경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곳에 뭐를 걸어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오직 의인은, 자, 이제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이 의를 덧입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턱 주어서 우리가 뭐예요? 그걸 덧입은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덧입어요?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깨달아 알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 돼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가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 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 믿음 속에는 이런 폭넓은 이야기들이 그 그릇으로 담아져 있고 그 속에 누구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들어가서 맞아,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자, 이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어떤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자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와 하나 되어져면, 그죠? 창조주와 피조물들로 말미암은 완전한 의,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내용을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폭넓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는 것부터 그걸 믿음으로 봐요. 아니, 더 놀라운 건 모세가 자기의 동족을 해하는 사람을, 로마의 군인을, 애굽의 군인을 쳐서 죽이고 그것 때문에 도망갔는데 놀라운 건 그것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있는 사람,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을, 이것에다가 자기가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의인입니다. 아직 우리 속에 여전히 탐심도 있고 거짓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하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우리는 의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완성되어지는 믿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의인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생명으로 거는 사람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바울을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김 목사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후로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후배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것 같죠? 그거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대단한 한 분, 모세를 대단한 한 분, 바울을 대단한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되어져서 뭐예요? 아, 나는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 쓰시는 거구나.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 쓰시면 받다가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가는 거구나. 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 그가 바로 바울이고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같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